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본문 성경에 보면 16절 중간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 사라 등을 거론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컫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는 것은 히브리식 표현으로 자랑스럽게 여겼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 사라 이런 사람 무엇을 보고 하나님이 그들을 자랑스럽게 여겼을까요? 여러분, 그 사람들 보면 무슨 아브라함의 능력이 있거나 인격이 있거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랑스럽게 여겼을까요?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인 겁이 많은 사람이고 여러 번 넘어졌던 사람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별로 그런 면에서 자랑스럽게 여길 사람이 아닙니다. 더더구나 이삭 그 캐릭터를 보면 이삭은 좋게 말하면 착하고 나쁘게 말하면 참 무능력한 사람이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더더구나 야곱은 간사하고 도덕이나 윤리적인 면이나 인격적인 면에서 참 하나님이 야곱 보면 창피하다 이놈아 그럴 것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이들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랑스럽게 생각했다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가 오늘 읽은 13절에 기록됐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무엇을 따라?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한 것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애국민과 나그네임을 증명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 참 능력이나 인격이나 이런 면에서 정말로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고 자랑스럽게 생각했다는 그 이유가 믿음을 따라 살고 죽었다. 그리고 애국민과 나그네로의 삶을 살아서 그것을 증명했다고 말한 것입니다. 다시 이 말을 다시 요약하면 믿음에 따라 세상을 살면서 애국민과 나그네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았다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을 자랑스럽게 했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잡은 것이 애국민과 나그네라 이 땅에 그래서 거기서 나온 말이 인생은 출장이다. 출장이라는 말에는 세 가지 의미가 있죠. 어떤 일을 위해서 사명을 가지고 다른 곳으로 가고 잠시 동안 머무르는 것을 출장이랍니다. 이것이 애국인과 나그네로서의 삶의 이 특징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구체적으로 우리도 애국인과 나그네에서 출장 온 사람 같은 인생을 사는데 그 삶이 어떤 것인가 잠깐 생각해 봅니다. 첫째, 보냄을 받은 삶이라는 것입니다. 출장은 자기가 본래 있었던 곳을 잠시 놔두고 다른 곳으로 보냄을 받아가지고 그곳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출장이라고 합니다. 그 아브라함도 그런 인생관, 이삭도 그런 인생관, 야곱도 그런 애군과 나그네에서 출장 왔다는 인생관을 가지고 산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했다. 그것은 우리도 똑같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 오게 보내신 것은 여러분 내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것은 애군과 나그네로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 이것이 우리 믿는 사람의 인생관 정체성이고 이런 정체성을 늘 가지고 나는 나그네다. 나는 이 땅의 애국인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냈다. 이 인생관을
우리 믿는 사람은 꼭 가지고 그 인생을 가진 것을 하나님이 기쁘고 자랑스럽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세상 문화나 풍조나 사상은 자기가 우연히 엄마 아빠 불장난으로 태어났다, 우연히 태어났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있죠. 이런 인생관. 그것도 또 다행이고, 어떤 사람들은 자기는 태어나지 않아야 할 사람이 태어났다, 고생하고 어렵다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까지도 세상에 많습니다. 스위스에서 혼혈아로 여러분 잘 알던 수잔 브링크 아리랑이 보면 영화를 보니까 혼혈아들, 입양아들은 대부분의 아이들이, 그 아이들이 우리 이 땅에 태어나서는 안 될 가난의 쓰레기들이다, 이렇게 한탄하며 절망하며 산다는 겁니다. 참으로 안타깝고 잘못된 인생관입니다.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내 뜻대로 안 맞은 상황 속에서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 이런 인생관을 반드시 가져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0장 29절에서 참새 한 마리도 아버지 뜻이 아니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한다. 그럼 너희들은 참새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우리가 참새보다는 귀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참새가 떨어진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여러분, 우리들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정말 귀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2장 6절 7절에서 예수님은 참새 5이 아사리온 2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그 하나라도 아버지께서는 잊어버리지 않으신다. 너희 머리털까지 세신 바가 되었다. 너희는 참새보다 귀하다. 수없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대로 세상이 안 된다고, 내가 고생한다고, 내가 어렵다고, 내가 못났다고, 내가 장애가 있다고, 나는 태어나서 안 될 사람이다, 나는 가난의 쓰레기다, 정말 잘못된 것입니다. 혹시 만에 하나로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신앙적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못돼서 택하시고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셨다, 이것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여러분,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이 시대, 이 부모, 우리 뜻에 안 맞을 수도 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 그래도 그 속에 무슨 뜻이 있다는 것을 알고 불만하면 안 되고 시대에도 원망하면 안 됩니다.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라는 사실을 꼭 우리가 깨달아야 그것이 올바른 기독교인의 인생관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셨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 내 마음의 뜻대로 되고 안 되고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여러분,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그런 출장 인생은 돌아갈 곳을 생각하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돌아갈 곳을. 여러분, 출장이 영원한 곳 아니죠? 임시하는 것이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이 땅에 출장 왔습니다. 어디로 출장 왔을까요? 가정과 교회로 출장이 먼저 왔습니다. 우리 출장터는 가정과 교회가 최우선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제 우리가 돌아갈 곳은 어디일까요? 하나님 나라. 주님 말씀했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우리 주님이 돌아오라고 처소를 예배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15절에 보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나온 옛날 본향 갈대아 우루 돌아가려면 얼마든지 금이 환영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로 돌아가지 않고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준비한, 우리 주님 준비한
여러분 하늘나라 한 성을 준비한 그곳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돌아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은 하늘나라로 돌아가기 위해서 살아가는 순례자로서 애국인으로서 삶을 여러분 딱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말하면 어떤 사람은 현실 도피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내세관을 바르게 가져야 현실을 잘 살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저는 인생을 3차원적으로, 그러니까 모태에서 일생이 있고 이 세상에서도 이생이 있고 내세가 삼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제가 글을 좀 쓰니까 소설로 말하면 1권, 2권, 3권 있습니다. 상중하, 책 그런 거 있는 거 있죠? 그래서 상중하라고 생각하는데요, 상은 뭐가 기록되냐면 모태 생활이 기록됐어요. 어머니 모태에서. 그런데 그 모태 생활 상을 모르겠어요. 여러분 지금 상중하라고 여러분 인생을 세 개로 쓴다면 모태 생활을 1권이라고 생각합시다. 아십니까? 몰라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몰라요. 지금은 그러면 중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어요. 지금 알고 있죠? 지금 우리는 중권을 쓰고 있고 있어요. 그런데 소설은 가운데 중간만 보면 이해가 가지 않아요. 이해가 가지 않아요. 왜냐하면 상권도 앞에 1권도 모르겠고 뒤에 3권, 후권, 상중 하권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중권만 우리는 보고 있는데 내가 왜 이 시대에 태어났는지 우리는 모르겠어요. 알겠죠? 몰라요. 또 뒤에 하권, 상중하, 하권 결론도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끝이 될지, 어떤 결론을 거둘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것은 우리는 중권이라겠죠. 상중하, 중권이기 때문에 중권만 보면 소설 보세요. 결론이 안 나요. 부조리예요. 그러나 작가는 기가 막힌 여러분 구조를 가지고 지금 글을 쓰고 있거든요. 우리 인생의 글을. 알겠죠? 중권이기 때문에 이 세상 부조리해 안 해요? 부조리해요. 이 세상 이해된 거 다 있어요? 없어요? 안 된 건 많아요. 이 세상 미진해요? 안 미진해요? 미진해요. 여러분, 저는 목사로서 장례식을 많이 해봤죠. 옛날에는요, 제가 입관하고 장례식을 수많은 장례식을 여러분 거쳤어요. 그런데 만족하다는 사람은 거의 안 봤어요. 다 미진하다. 좀 잘해볼 건데 아무리 큰일이라도 허무하다. 전부 다 이래요. 왜 그럴까요? 열심히 살았어도 왜 그럴까요? 우린 중권이라니까요. 상도 모르고 중권만 알고 있고 하권도 아직 안 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소설 가운데 딱 빼서 가운데만 읽어보세요. 이해도 안 가고 부조리하고 미진하고 답답하고 죽겠어요. 바로 우리 삶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알려면 결국 이제 어디냐면 3권, 하권까지 다 보아야 돼요. 그래야 부조리가 해소되고 앞뒤가 알 수가 있고 내가 뿌린 것과 내가 거둘 것을 다 알게 되고 완성감은 거기에 있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들은 어떠냐면 3권을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를 보고 쓰고 계세요. 3권을 쓸 것을 기대하면서 그 3권은 우리에게 좌우 디펜드 되어 있어요. 우리 이제 3권을 우리가 쓸 것을 생각하고 다시 말해서 내세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도 13절에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해. 이 세상에서 어떤 하나님 약속을 다 받지 못해. 그러나 그것을 멀리서 보고 환영했다 그랬어요. 그것이 돌아올 것을 바라보는 지혜로운 삶인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지나는 동안 꼭 해야 될 것이 있다면 다른 일은 다 못해도 믿음을 지켜야 돼요. 그래야 3권으로 잘 넘어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다른 건 지킬 것이 아니에요. 건강 중요해요. 그러나 믿음을 더욱 지켜야 돼요. 디모데후서 4장 7절 바울이 말한 대로 나의 달려갈 길 타고 믿음을 지켰다. 바울은 자랑스럽게 생각한 것이 믿음 지킨 거예요. 믿음 지킨 거예요.
믿음 지키기를 가장 최우선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해피엔딩 있는 삼권으로 넘어간다는 거. 이 삶의 생은 미완성이라는 거. 이 생에 지금 우리가 중곤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부조리하게 느낀다는 것을 꼭 깨닫고, 그걸 그냥 부조리하다, 미완성이다, 허무하다, 이것을 받아들이기 바랍니다. 그래서 삼권에 가야 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출장은 가볍게 사는 것입니다. 여행 갈 때 보면, 여러분 여행을 할 줄 모르는 사람들 특징이 하나 있는지 뭔지 아십니까? 많이 준비하고 간 거예요. 여행할 줄 모르는 사람, 짐에 채예요. 여러분 우리도 여러분 이 세상 출장 왔어요. 많은 것 챙기려고 한 사람은 이 세상 잘 못 살아요. 저는 무엇을 버리지를 못하는 사람이에요. 옛날 가난해서 살아서 그런지 우산 안 놔도 누가 이렇게 톡 하나 뿌려줘서 버리면 저는 그거 갖다가 실어 묶어 갖고 제 집에다 놔두고 써. 왜냐하면 사실 아까워서 그러지만 저는 하나님 앞에 진실로 버리지 않는 것은 종이컵 하나 안 써요. 저는 절대 안 쓰려고 하는데 환경에 의해서 그런 거예요. 환경에 의해서. 그런데 그렇게 안 버리고 아까워서 놔두니까 집이 너덜너덜해갖고 이런 거예요. 내가 뭐, 야, 어머니가 준 농도 안 버리고, 어머니가 준 침대도 안 버리고, 어머니가 준 무엇도 안 버리고, 막 모든 건 다 이렇게 놔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하다 그런 거예요. 우리 집사람 다 버리자. 여러분 부자들 보면 진짜 부자들 어쩐지 아십니까? 부자들은요 집에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 많이 없어요. 우리 집하고 정반대. 그의 지혜예요. 그래서 내가 물건을 소유하는가, 물건이 나를 소유하고 있는가 모르는 인생을 사는 사람들 많아요. 내가 돈을 가졌는가, 돈이 나를 컨트롤한가 모르는 사람들 많아요. 여러분 출장은 가볍게 해야 돼요. 냉장고 가지고 미국 여행할 수 없어요. 텔레비전 가지고 미국 여행할 수 없어요. 자식들 데리고 미국 여행하기 어려워요. 보고 싶다고 자식 데리고 미국 여행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가볍게 살아야 돼요. 옛날 부산일보에 1979년 5월 4일에 난 실제 이야기예요. 실제 이야기. 부산 초량의 한 할머니가 고생해서 6남매를 공부시키고 이제 돌아가실 때가 돼서 병이 들어 누워 있어요. 자식들이 집에 다 모여서 이제 어머니한테 막 이제 어머니한테 장례 준비를 하면서 모여들어서 말하는 딸들이 엄마 소원이 뭐 있어? 먹고 싶은 거 있어? 갖고 싶은 거 있어? 보고 싶은 거 있어? 다 막 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어머니 그래 내가 다 해봤는데 한 가지, 너희들 6남매 키우니라 다이아 반지 한번 못 껴봤다. 손에 물만 묻히고 살았다. 엄마 그래요? 그래서 자식들이 이제 엄마 죽기 전에 다 하고 이번에 다이아 반지를 물만 묻히고 못 꼈다는 거예요. 엄마 하나 해드리자. 그러니까 그 다이아 반지를 이렇게 돌아가시면 놓고 가잖아. 그래서 이제 며느리들은 가만히 있죠. 그때 딸들이 내가 100만 원 주니까 오빠는 200만 원, 언니는 몇백만 원 이렇게 막 배분합니다. 그때 둘째 언니가 그러더랍니다. 그렇게 할 필요 없어. 엄마 곧 돌아갈 거니까 다이아몬드 반지 빌리자. 제일 좋은 곳으로 빌려가지고 한 달만 빌리자. 그래갖고 4kg인가 뭐 엄청 좋은 곳을 하나 빌렸다 그래요. 살 필요 없죠. 그러니까 이제 그걸 받고 엄마가 이제 좋아라. 그래 나도 다이아 반지를 한번 끼워보게 생겼구나. 그러면서 끼고 있는데 끼고 이렇게 보더니 엄마가 딱 일어나더니 다이아 반지를 빼더니 물그릇 위에 있는 놈을 딱 놓고 다이아를 확 깨물어 갖고 이렇게 빼더니 다이아를 딱 놓고 물로 꼴깍 마셔버리더라고요. 다이아 반지를 마셔버린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오면 큰일 났다. 이렇게 이제 또 누가 똑똑한 딸들이 걱정하지 마. 돌아가시면
해부하면 수술해서 빼내면 되지 뭐 그거 비싸게 몇 천만 원이니까. 그러니까 또 아니 죽으신 분을 또 죽여? 안 돼. 어떻게 해부를 해? 그러니까 이제 또 똑똑한 형제들이 야야 화장하면 다이아몬드는 나온단다. 화장터에 있다 말해가지고 그거 좀 이렇게 말 잘해가지고 화장하면 다이아 반지 조심히 하자. 궁궐 뒤져보면 있다. 그렇게 해갖고 이제 그러자 그럼 다 됐구나 그러지. 그렇게 했답니다. 그래서 화장터에서 이제 화장을 다 하고 했는데 아무리 그 분고를 뒤져도 다이아몬드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먹어버렸다. 하도 비싸고 좋은 곳이니까 막 굉장히 소송까지 갔다 그래요. 그런데 결론은 어떻게 됐을까요? 실제예요. 그래서 제가 과학적으로도 보니까 다이아몬드는 탄소예요. 수다하고 똑같아요. 고압에서 2000도에서 팍 연결되면 다이아몬드가 되고 숯이 된다고 그래요. 근데 2000도가 넘으면 다시 녹아요. 알겠죠? 산화돼 버린 거예요. 산화된 것이 아니라 여러분 기체화돼 버린 거예요. 화장터 불이 2000도가 넘는다고 그래요. 2700도까지 나간다고 그래요. 여러분 기화돼 버린 거예요. 제가 이 말은 뭘 말합니까? 가지고 갈 수가 없다. 삼켜도 쥐어 짜도 안에 해도 어디 박아놔도 가지고 갈 수 없어요. 아시겠죠? 선하게 뿌려서 남긴 것은 자녀 후손들이 선한 열매로 걷지만 악하게 뿌려 남긴 것은 다 자녀 손들에게도 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지고 갈 수 없어요, 여러분. 단 하나 말씀드리면 아까 선하게 심는 것은 보낼 수 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잠언서에 보면 두 가지예요. 하나님께 드린 것, 우는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것, 그것만 우리에게 귀한 씨앗이고 다른 건 다 귀한 씨앗이 아니에요. 헨리 나우엔이라는 사람은 세상에 살다가 남겨두고 온 재산이나 은사는 좋은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남긴 것만큼 하늘에서 상급의 마이너스가 되고 빛이 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내게 하나님 주신 은사 있어요. 내게 주신 무슨 재물이나 뭐가 있어요. 남기고 하면 하늘에서는 거꾸로 여러분 마이너스가 된다니까요. 내 상급과 내 삶에 내세 삼권의 삶에 마이너스가 되고 있어요. 다 써야 돼요. 가볍게 써야 돼요. 가볍게 하나님께 은사를 여러분 헌신해야 돼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출장인과 마찬가지예요. 꼭 잊지 마세요. 한번 따라합시다. 인생은 출장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들 어떻게 살까요? 보냄 받았다. 잠시 여기서 살다 돌아가요? 잊지 말고. 그리고 그 돌아갈 고향을 생각하면서 부조리나 허무함이나 당연하다 이렇게 아세요? 허무하시죠? 당연하다고 아십시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제 3권을 아직 안 살아요. 이것만 사니까 허무해요. 미진해요. 부조리해요. 그거 깨달으십시다. 그리고 지혜로운 것은 가볍게 사는 거예요. 알겠죠? 가볍게 살고 가볍게 살고 가볍게 사는 거죠. 1년 12달 흥겨운 축제로 가득한 섬. 섬마다 문화와 예술이 살아있는 사계절 꽃피는 바다 위의 꽃정원. 당신은 만나보셨습니까? 누구나 가고 싶은 섬. 이곳은 희망이 샘솟는 천사섬 신안입니다.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